말씀은 요나서 3장, 요나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대로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하나님의 앞에 서 있되 사흘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다 그의 악한 일과 스스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들에게 행한 것을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요나서 강의 이제 3일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순종과 하나님의 역사. 말씀의 주제가 순종입니다. 요나서는 제1장 요나의 불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큰 성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명령을 요나는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도망을 갑니다. 왜냐?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마음에 맞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적의 나라 니느웨는 적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적이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막고 있는 적이 아수르고 자기 나라를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회개치 아니하면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 명령을 요나는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그냥 가만 놔두면 니느웨가 심판을 당할 텐데 왜 가서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회개케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아니만으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그 명령에 불순종하고 아예 도망을 갑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이죠. 지중해를 건너서 멀리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려고 그렇게 도망을 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아니하시고 요나를 추적하셔서 그 탄 배에 큰 풍랑이 일어나게 하시죠. 폭풍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배가 막 파손해서 사람들이 다 짐을 버리고 전부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이게 왜 어떤 일로 인해서 이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하고 뽑았더니 요나가 딱 걸린 거죠. 당신의 신이 노한 것 같다. 이게 무슨 일이냐? 요나가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나를 죽여라. 나를 바다에 빠뜨리면 풍랑이 잠잠해질 거다 하고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죠. 그러자 정말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요나는 물속에 들어가서 죽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시고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을 그 깜깜한 속에서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 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장의 내용은 주제는 회개였습니다. 정말 멸망으로 빠져들어가는 그 극적 아주 직전 순간에 요나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제 살려주시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 놓으셨다. 그 2장이 끝나죠. 오늘 이제 3장 말씀은 바로 요나가 그 자기가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정말 니느웨에 가서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이 니느웨라고 하는 큰 성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라고 하는 한 선지자를 통하여 그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그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시죠.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아주 집중해야 될 그런 말씀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큰 뜻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느냐? 이 요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에 다른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하실 수가 없었을까요?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요나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셨다. 요나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이걸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법칙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순종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첫 번째 원리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걸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하시지, 하나님이 다 하시지,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하고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다 하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분이죠. 모든 것을 홀로 창조하시고 홀로 주관하시고 다 모든 것을 홀로 하시는 분이신데 또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인간을 구원하여 천국을 이루는 역사만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하십니다. 반드시. 사람과 같이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만약에 다 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그레이스 교회를 하나님께서 탁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까? 아멘이죠.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동탄 그레이스 교회가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딱 해가지고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그냥 딱 섰어. 교회가 거기에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 할렐루야. 뭐 그냥 직분자 다 모여 있고 뭐 필요한 거 다 채워져 있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나 걸릴까요? 뭐 1초도 안 돼가지고 그냥 뚝딱 하면은 딱 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모으시고 그 종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눈물과 땀과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영혼을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지 하나님이 뚝딱하고 교회를 세워놓지 않으신다고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구나.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아름답고 복되고 정말 풍성하고 영광된 가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시지 뭐 우리 아버님 맨날 부부싸움이나 하고 그냥 맨날 그냥 없어가지고 쫄쫄 굶고 그렇게 망하는 가정이 되기를 절대 원치 아니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어느 날 딱 기도하고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막 가정의 사랑이 넘치고 막 부부와 지간에 막 사이가 좋아지고 이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누구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느냐? 그 가정에 속한 사람들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말이에요. 거기에는 눈물이 있고 기도가 있고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으며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정말 가정을 하나님 뜻대로 옮기려고 하는 노력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가정을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바로 나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고 영광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버리시면 되잖아요. 우리를 거룩하게 그냥 짠! 어느 날 예수 믿고 났더니 거룩하게 됐어. 갑자기.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힘입고 말씀을 쫓아서
자기를 죽이고 순종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회개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순종을 받으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빌립보서로 보면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 마음에 소원을 갖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요 나를 사용하셔서, 할렐루야. 요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요 나를 사용하세요. 요 나를. 나는 이렇게 내가 무슨 뭐가 있습니까? 정말 보잘것없고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더 믿음 좋은 사람, 더 의지를 강한 사람을 하나님 쓰셔도 되는데 그 사람 쓰지 아니하고 내가 속해 있는 나의 삶과 나의 인격과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에 이 부족한 요 나를 하나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요 내가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막 크고 그런 사람들 쓰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큰 나라들이 있지만 그런 나라들은 다 악한 도구로 쓰여져. 하나님 앞에 좋은 도구로 쓰인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건 정말 노예 백성인 히브리 백성들. 정말 부족하고 정말 가난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 쓰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세계 선교를 하는데 이 큰 어마어마한 세계 선교 가운데 지금 우리 그레이스 교회 지금 시작해서 얼마 되지도 않는데 요 백성들이 뭘 할 수 있다고 우리가 하겠는가? 우리가 해봐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겨자씨와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누를 것 같은 걸 그랬잖아요. 작은 거 하나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큰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요나 우리 요 그레이스 교회 여기서부터 하나님 역사가 시작한다고 말이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법칙은 뭐냐면 그 부족한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순종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면 즉각 결과가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요나가 말씀에 순종하니까 즉각 결과가 나타났어요. 이 니느웨 성은 얼마나 큰 성이냐? 오늘 아까 우리 읽은 말씀 보니까 그 성을 지나가려면 걸어서 사흘 길을 가야 된다 그랬어요. 한 시간에 우리가 걸어가면 4km 걸어가고 하루 종일 걸어가면 10시간 걸어가서 40km 걸어가야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니느웨 성의 그 직경은 얼마냐? 120km라는 얘기죠. 어마어마한 큰, 아마 서울에서 천안 이렇게 쫙 우리 위성도시를 다 합한 것만 그렇게 큰 성이 그 당시 니느웨 성인데 그 사흘 길을 가야 되는 성을 요나가 3분의 1 하루만 가면서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노하셔서 이 성을 40일 안에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안에 이 성이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루 길을 가면서도 그렇게 외쳤는데 온 성이 그냥 다 회개하고 전부 그냥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왕이 회개를 선포하고 전 나라에 금식을 선포하고 다 베옷을 입고 그 선지자 하나님 여호와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소나 양이나 개나 돼지도 먹이지 마라. 3일 동안 막 이런 대선포를 하면서 나라가 뒤집어진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이에요. 야,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 지금 이 아수르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여호와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나라는 자기들이 적의 나라고 아주 형편없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신을 이 사람들이 믿지도 않는데 그 나라에 있는 선지자 하나가 와가지고
회개하라 외쳤더니 갑자기 막 그 얘기를 듣고 막 온 나라가 다 회개하고 막 왕까지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막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성경에는 왜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요나가 가서 선포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얘기만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같이 이렇게 엔지니어 출신 이런 사람들은 궁금하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요. 그랬더니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요나가 탔던 배가 지금 이제 지중해를 가다가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래갖고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그러니까 거기 싣고 왔던 모든 짐을 다 버렸다 그랬어요. 짐도 다 버렸는데 계속 풍랑이 일어나니까 이거 파손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제 요나를 이제 물에다가 빠뜨리도록 그렇게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짐을 지금 다시스로 싣고 가려고 짐을 잔뜩 실어놨는데 그 짐을 다 버리고 나서 그 배가 풍랑이 잠잠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냥 다시스로 갔을까요? 뭐 짐을 가지고 가는 배가 아무것도 안 갔는데 뭘 다시스로 가. 보나마나 그 배가 도로 돌아왔을 거다. 돌아와가지고는 선원들이 내리니까 거기 항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랬어. 아니 왜 다시스로 갔다가 돌아왔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야, 우리가 맞아 날이 이렇게 좋지 않냐? 그런데 갑자기 생각하지도 않았던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뒤집어져서 우리가 여기 있던 짐들을 화물을 다 버렸다. 그랬는데 그거 왜 그랬나 이렇게 하고 있다가 우리가 제비를 뽑았더니 거기에 왜 선지자 요나 있지? 그 요나 그 사람이 딱 뽑혔다.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 하나님 옆에 불순종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 이제 이런 소문들이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요나가 자기를 물에 던지라 그랬다. 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럴 수 없는데 하도 그래갖고 우리가 요나를 딱 던졌더니 글쎄 그렇게 광포하게 일던 풍랑이 싹 사라지면서 잔잔히 졌다. 우리 짐도 다 버리고 이제는 뭐 거기 가야 될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왔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요나라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고래가 삼키게 했다고 하더라. 고래 뱃속에 들어가 사흘 있다가 나왔다고 하더라. 그렇게 살아났다고 하더라. 뭐 이런 소문이 쫙 퍼졌겠습니까? 안 퍼졌겠습니까? 퍼졌죠. 할렐루야. 그랬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당시에 뭐 인터넷도 없고 뭐 유튜브도 없었지만은 하여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얼마나 빨리 전파되는지 아마 그랬을 것 아니겠는가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또 아까 이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하니까 우리 윤 전사님께서 또 아주 좋은 인포메이션을 하나 주셨는데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요즘에는 천문학이 발달해서 연구를 하면은 다 이렇게 옛날에 천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도 다 알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요나의 시기에 BC 한 800년경에 그때에 딱 거기 개기일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해가 딱 어두워지니까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는 가운데 요나가 와서 말씀을 전했으니까 그때 그래서 회개를 했다. 뭐 이런 설도 있더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할렐루야. 어쨌든 간에 뭐 어떻게 해서 일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요나가 지금 니느웨 성에 가서 그 말씀을 전파할 때 요나가 어떤 기대를 했겠습니까? 내가 가서 정말 하나님 말씀 선포하면 이 사람들이 다 변화될 거다 이런 생각은 요만큼도 없었을 거예요. 거기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도 싫었지만 설사 자기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이 이방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듣고 회개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가서 말씀을 전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하루 길만 가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온 성이 뒤집어진 역사가 일어났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순종만 해라. 역사는 누가 일으키시느냐?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소문을 퍼뜨려서 하시든 뭐 계기일식을 일으켜서 하시든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은 우리는 순종만 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요 참 회개를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한 저 자신을 보니까요 너희는 순종만 해라.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믿음이 제가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느냐? 너무 생각이 많아. 너무 생각이 많아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생각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그런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아니, 또 그렇게 하면 또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어? 그래도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야지. 생각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해, 우리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멘탈리티는요, 항상 무슨 가능성이라든가 조건이라든가 이런 거 따지는 거예요. 그래봐야 그 헛수고입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 전도를 할 때에 길가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있습니다. 가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그냥 이렇게 가서 복음 전도지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가서 붙들고 막 기도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게 굉장히 비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거 하지 않죠.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막 지나가면 막 욕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막 그 확 갖다가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거 가서 그거 100명, 1000명 전해봐야 어느 한 사람 교회에 오느냐? 안 와요, 여러분. 절대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제가 해봤더니 안 와요. 저는 나가서 해봤더니 죄 만나는 사람들이 불신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 다니는 교인들 다 만나고, 목사님 여기 나오셨네요. 뒤들고, 수고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참 얘기하다 보면 또 지나가고, 또 전도하려고 보면 또 아는 사람 오고. 그래갖고 저는 전도 지휘하러 가고 전도를 안 하고 그냥 거기 뉴욕에 있는 다른 사람들로 만나고 말고 맨날 그랬어요. 그렇게 효과 없는 걸 왜 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거는 그렇게 전도하는 교회는요, 그 전도가 효과가 없는데 부흥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와요, 어디서요. 거의 희한한 일이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그거 효과가 없으니까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는 아무도 안 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주에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 하는 가운데 이렇게 창세기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을 쭉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아침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 이번에 다음 주일이 우리 추수감사 주일 아닙니까? 추수감사 주일에 추수감사 특별 헌금으로 들어오는 그 절기 헌금을 다 모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뭐 홀로 있는 독거노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은혜를 받아갖고 이렇게 해야지 하고 새벽 기도를 끝내고 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가 조그만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헌금 얼마 들어온다고 그걸 그렇게 하나.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뭐 재정도 지금 뭐 넉넉지도 않은데 또 지금 뭐 헌금이 얼마가 들어오는지도 모르잖아. 처음 해보는, 우리 교회 생기고 나서 지금 처음 해보는 추수감사 헌금인데 이게 도대체 이렇게 막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주보에 광고도 안 냈잖아요, 제가요. 그래서 어제까지 주보를 찍을 때도 광고를 안 냈는데,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를 탁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셨는데 왜 순종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긴급히 우리 김홍구 전사님하고 정만석 집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다 할렐루야, 그렇게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들어오는 추수감사헌금은 다 들어오는 대로 전액 걷어서 어떻게 써야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아멘 하시네. 이게 하나님 뜻이 분명한데. 그런데 이게 처음에 들어와서 순종할 때까지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어리숙하고 좀 그런 사람은 그냥 말씀 들으면 딱 순종하는데, 좀 자기가 생각할 줄 알고 머리가 있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이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다, 이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이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많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는데 The Gate of Beauty, 미문이라고 하는 그 문 앞에 안진뱅이 거지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감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 푼 줍쇼 하는 그 거지에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만약에 지나가다가 어떤 지금 안진뱅이가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정한진병이 손을 잡아서 선포하고 일으켜라. 아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는데 안 일어나면 어떡할 거야. 안 일어나면 어떡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또 믿음이 좋을 때도 있었거든요. 우리가 야외 침묵회를 가는데 그 전날부터 비가 오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전화가 빗발치듯이 몰려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내일 갑니까? 안 갑니까? 내일 야외 갑니까? 갑니다. 그냥 믿음으로 갑니다. 기도해봤더니 가라서 갑니다. 그래서 다 했는데 아침에 일부 예배를 하는데 9시에요. 일부 예배 없었어요, 그날은. 9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들어오는데 비가 막 장대비 같은 비가 오는 거야, 아침 9시에. 간다고 내가 얘기를 선포를 다 해놨는데 이거 음식이랑 다 해봤는데 이제 고기랑 그거 다 어떡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9시에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 끝날 쯤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가는데 지금 비가 이렇게 오는데 이 비를 끝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이제 광고 시간에 주여 이 비를 그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가야 됩니다 하고 막 뒤입다 기도를 했는데 예배 딱 끝나고 나오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비가 딱 그치고 해가 쨍난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공원에 나갔는데 세상에 공원에 말이죠. 그 전에는 그냥 각 교회에서 몰려와가지고 앉을 자리도 없었는데 아무도 없어 우리뿐이야. 할렐루야. 근데 그때 한국에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대단하시네. 근데 마침 그날 우리 교회 참석하셨다가 아니 왜요? 그랬더니 아니 비가 안 그치면 어쩌려고 그랬어. 그러게 말해요. 참 그때 어떤 믿음으로 그랬는지. 정말 비가 안 그치면 얼마나 망신해요. 목사님 뭐 비가 그칠 줄은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또 성도들을 배라벨에서 아니 그 비가 뭐 그럼 우리 이 조그만 교회가 뭐 야외 침묵회 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 비를 그치시나? 뭐 배라벨 생각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잡하죠. 네. 그런데 그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뭐 딴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오래 준비해서 1년에 한 번 가는데 비를 그쳐주셔야 됩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그냥 그쳐주셨어요. 할렐루야. 믿음은 여러분 그렇게 단순한 거예요. 자,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 일이나 가정의 일이나 사업의 일이나 성교의 일이나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생각해보고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가능성을 총동원해서 안 된다고 결론 짓는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순종만 해라. 일은 내가 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제가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저한테도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고 나는 순종만 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단순하고 어린아이 같이 정말 우리가 물론 지혜도 가져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생각도 해야 되고 이런 거 다 해야 되지만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강력하게 명령하실 때 좌우 가리지 않고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는 중요한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은 순종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최고의 성공이라.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성공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뭐 보면은 뭐 돈 많이 벌면 성공이다. 사업해서 크게 일어나면 성공이다. 뭐 교회가 커지면 성공이다. 유명해지면 성공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Rich and famous.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면 성공한 것입니까?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정말 성공인가? 그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공인가? 정말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진 사람들이 성공한 인생인가? 그건 그렇지도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위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이 지구상에 있는 인생이라는 그 인생들을 한번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응애 하고 어린아이가 발가벗고 태어났습니다. 베라벨 사람들이 다 있어요. 인종도 여러 가지 인종이 있고 부잣집에 태어난 인생도 있고 가난한 집에 태어난 인생도 있고 좀 똑똑한 사람도 있고 덜 똑똑한 사람도 있고 부지런한 사람도 있고 게으른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 약한 사람, 착한 사람, 악한 사람 다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돈을 많이 벌어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정치를 한다, 그게 뭐 고관에 올라가기도 하고,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무슨 뭐 장관이다, 판사다, 의사다, 뭐 어떤 사람은 뭐 연구한다고 머리를 싸매고 그냥 공부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무슨 뭐 음악한다고 그냥 평생을 그냥 피아노 하나 갖고 파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운동한다고 뭐 넓은 그냥 들판에다가 구멍 하나 뚫어놓고 거기다가 공 집어넣으려고 그냥 매일같이 연습하는 사람도 있고. 골프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잠깐 미국에 있을 때 해보니까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이건 너무 웃기는 운동이더라고요. 그 넓은데 조그만 구멍을 하나 뚫어놓고 멀리서부터 그 구멍에다가 공을 빨리 집어넣는 사람이 이기는, 야,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정말 얼마나 웃길까. 저걸 무슨 운동이라고, 저걸 이렇게 목숨 걸고 하나. 그럼 인생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다 이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 죽습니다. 7, 80년, 길면 100년이면 죽습니다. 120살까지 사는 사람도 있지만 다 고온절에 죽습니다. 참 허무하잖아요. 그냥 뭐를 해도. 그런데 그러면 뭐가 정말 성공이냐? 그런 노름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 중에 뭐가 성공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을 감당한 것만 남는다, 그 말이에요. 그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제가 이 신학교 졸업할 때 고민이 있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뭐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을 해야 될 텐데, 야, 어떤 목사가 돼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뭐 진실한 목사도 돼야 되고, 뭐 하나, 뭐 능력도 있어야 되겠고, 뭐 말씀도 잘해야 되겠고, 막. 그런데 이제 고민이 뭐냐 하면, 목회의 목표를 뭘로 삼을 거냐. 큰 교회에 가서 정말 사람들 많이 모이는 그런, 그 당시에 정말 80년대에 쟁쟁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뭐 몇십만 명 모이는 교회도 있었고, 그런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저한테? 그런데 그때 제가 읽는 책들과 그때 우리 이제 신학교에 온 선교사들, 우리 양병화 선교사님 같은 분들은 태국에서 문둥병자촌에서 쭉 사역을 하다가 오신 분이에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은혜를 받는데, 야, 정말 가난한 곳에 가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하고 같이 목회를 그렇게 하는 거가 하나님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 또 싹 밀어내고, 아니야, 그래도 뭐 꼭 가난한 교회 가서 목회하라는 법이 있나. 아, 그럼 뭐 큰 교회는 뭐 죄인가? 큰 교회 목사님은 다 엉터리인가? 뭐 부자들은 뭐 무슨 뭐 천국도 못 가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는 목사들이 교회 성장, 부흥이라는 걸 생각하고 있는데, 다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래야만 성공하는 목회다라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자꾸 가난한 곳에 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되게 고민이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한 몇 개월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제가 정말 올바른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딱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뭐냐? 순종하는 종이 성공한 종이다. 너무나 아주 간단한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라면 어떤 종이 성공한 종이냐? 말 잘 듣는 종이 성공한 종이라는 거예요. 큰 일을 시키면 큰 일을 하고, 작은 일을 시키면 작은 일을 하고, 쉬운 일을 시키면 쉬운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을 시키면 어려운 일을 하고,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 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요, 성공한 종이다. 아, 순종이 성공이구나. 그때 제가 딱 마음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가라고 하는 곳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은 뭐 좀 큰 교회 가가지고 부목사 하다가 거기서 사람들도 좀 많이 알고 목회도 좀 잘 배워가지고 큰 교회 경영하는 것도 좀 배우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중간에 나오면 또 거기 좀 이렇게 좀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모아갖고 또 이렇게 다 공식들을 세우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일 밑바닥, 뉴욕 밑바닥에 가서 개척 목회를 하게 하셨습니다. 한 번도 예수 믿어보지 않은 사람들,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영주권도 없고 와서 고생하고 길에서 장사하고 정말 야채 배달하고 생선 배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목회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목회를 통해서 제가 얼마나 많이 훈련을 받고 배웠는지, 목회가 뭔지를 몰랐어요. 영혼이 뭔지를 몰랐어요. 정말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정말 그들과 같이 뒹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뭐라는 것을 그 한 15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완전히 깨서 새롭게 바꿔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 수 없죠. 사람들은 뭐 목회자 되게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준비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만 좀 사겨 웃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잘 절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그러면 이게 막 최고의 목회자다.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영혼을 하나를 변화시켜 믿지 않는 사람 하나가 정말 인생의 그 어려운 가운데 빠져서 헤매고 있는 그 사람 하나를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쫓아가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데요.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고 너무 재미나고 너무 보람되고 야 이게 목회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최고의 성공은 뭐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때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도망갔다면 성경에 기록됐겠습니까? 2800년 전에 저기 중동의 한 구석에서 외치던 선지자를 우리가 알게 뭐예요 지금.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가 이룬 역사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요나서를 묵상하고 지금 이 2800년 전에 이 한국 이 동탄 이 그리스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참 부족한 인간이지만 얼마나 하나님께 쓰임받았는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잠깐이면 인생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보잘것없는 일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건 간에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에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크게 들어 쓰시고 또 정말 귀하고 중요한 일에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성공이고 그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다. 순종은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이고 순종할 때 우리는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에서는 알아주지도 않고 보잘것없는 일처럼 보이고 정말 왜 저런 걸 하고 있나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라면 이 쓰레기 더미 같은 인생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멸관받는 인생이 되고 이 땅에서 최고의 인생으로 쓰임받는 것이죠. 오늘 이 요나의 이야기를 우리 묵상하면서 우리는 순종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렇게 순종하여 가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다. 기억하시고 그렇게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보면 저의 믿음이 얼마나 들쭉날쭉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때는 정말 나의 모든 삶을 들여 주님께 순종하리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주님 앞에 나서기도 했지만 또 시시각각 우리는 우리가 가진 생각과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거역하는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참으로 우리는 순종만 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하여 가는 일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라도 그것이 최고의 인생이요 최고의 영광인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고 꼭 그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